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히브리서 개론에 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 1차적으로 받아보는 독자들은 유대인 성도들이고요. 기록된 시기는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있고 난 후,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깊이 다루기도 하는데 결론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거든요.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신 분이므로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생명 걸고 지켜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그 각자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쯤 자라나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그 사람들을 또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그 유명한 믿음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라고 여기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또 그 부모,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할 때 숨이 꽉 막혀오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그냥 특별한 사명자만 갖는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바로 이런 수준까지 자라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바로 이 믿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도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리는 회개 기도도 바로 이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는 우리의 이 작은 헌신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그 깊이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통탄하는 마음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스러워지고 예수님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신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 다르게 느끼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요, 더 크게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들이 다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한 것, 우리의 회개가 그냥 정말 간단한 것, 그 이유는요,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믿음,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 안에서 이 정도 신앙이면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면은 꼭 그렇게 겁을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좀 뭐 따뜻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됨에 대한 이 절망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감사도 헌신도 그 깊이가 얕아지는 거죠. 좀 뭔가 좀 더 헌신해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왜 강요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포함한 이 모든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 그것이 어떤 수준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 앞에서 또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납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말씀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어느 단계까지 성장시킬 건데 이 단계까지야, 여기까지 너를 성장시킬 거야, 여기까지 성장시키기까지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수준, 이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수납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앞단락의 말씀을 또 한번 또 살펴보면은요,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요, 앞에서 설명한 믿음의 수준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무겁게 들릴 겁니다.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은 신앙의 초보의 상태에 놓인 성도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자라나라고 권면한 과정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기초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고 했죠? 우리는 흔히 이제 신앙의 초보다, 신앙의 기초다, 이 사람 초신자다라고 말을 할 때 이제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그런 정도, 그리고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초보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받아 본 그 정도 수준이 신앙의 초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 숱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정말로 철저하게 율법대로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그 유대인들이 비록 외식하면서 율법을 지켰지만은 그 율법대로 한번 살아본 그 정도의 수준, 이 정도를 오늘 히브리서에서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요, 아예 첫 발도 못 뗀 거예요. 여기에 비추면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기도 생활도 해보고 말씀 생활도 해보고 전도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야, 내가 이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유대인들처럼 외식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가 바로 신앙의 초보라는 거죠. 이런 이해 아래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경고가 정말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정말 우리는 한 번도 신앙의 기초조차도 닦아보지 않은 그런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절망에 빠뜨리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야, 정말로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구나, 이런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턱없이 부족했던 나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면서 내가 정말 좀 강하게 말을 했고 내가 너를 강하게 책망을 하긴 했지만은 나는 네가 성도를 섬긴 것을 알아. 그 섬김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거야. 너를 심판하다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한 그 작은 헌신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느낌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해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남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긴 하지만은 뭐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뭐 크게 이것저것 봉사는 뭐 많이 하지 않지만은 그냥 적당히 뭐 그냥 주일학교 봉사 하나 정도 하고 그리고 뭐 생활은 그냥 뭐 말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그냥 작은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네가 보인 그 작은 헌신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결코 작지 않아. 나는 내 나라에서는 너의 그 작은 헌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단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자신이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이 여기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에 어떻게 다니는지도 알고 저 사람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송합니까? 얼마나 송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막 갈등하면서 이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황송합니까? 얼마나 송구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런 인간의 반응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위압감, 우리도 그 정도의 권위와 거룩하심으로 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십계명 말씀이 선포되는 그 두려움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야, 내가 죽지 않는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어떤 때요?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을 느낄 때, 온몸으로 깨달을 때 이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다시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처절하게 시인하면서 울부짖는 회개가 더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느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뭔가 위로받고 격려받기보다도 선포되는 말씀으로는 그냥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육신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극히 낮아져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인간 세상,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수준,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놓고 그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뭐 믿음이 좋은 거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죽을까봐, 당장이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벌벌 무서워 떠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진심으로 더 깊게, 더 낮아져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요, 자꾸만 내 경험,
아래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높이로 그 말씀을 두고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크게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누구보다도 낮아져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의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의 그 작은 헌신, 비록 그 사람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믿음이 귀하구나. 나는 너의 믿음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는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또 여러분들의 섬김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다스림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을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부지런하여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십시오.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무엇이죠?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맹세는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을 한 이후에 받은 약속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헌신을 하고 받은 약속인 것이죠. 이런 이 아브라함의 헌신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을 칭찬한 내용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헌신이죠.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성도들 또한 정말 흉내내지 못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아브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거거든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실 거야 라고 칭찬을 해준 것도 황송한데,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주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칭찬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생명 바쳐 헌신하고 있는, 생명 바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라고 갈등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냥 어떤 무속적인 그런 우리 사상에 기반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주어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너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로 그 복을 약속하셨는지 그 맹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사람들이 흔히 이제 맹세를 할 때 내가 내 이름을 건다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하는 그 맹세를 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뭐 자기보다 신분이 높거나 자기가 존경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걸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해주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한 맹세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맹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배신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해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꼭 이삭을 바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가 왜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알고 있죠. 그가 뭐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수준까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믿음은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결국은 이루셨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그 복을 주고 있다. 네 믿음이 연약해 보이지만, 네 믿음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네 믿음이 어쩌면은 그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그 수준, 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때 그 수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네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역사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수준까지 자라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변하지 못할 사실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맹세입니다. 그 약속과 맹세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위를 전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맹세하시면서 그 복을 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죠? 또 피난처가 무엇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담대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약속받습니다. 이 복, 이 약속, 이 안위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너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너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너 다시는 회개하지 못할 죄에 빠지고 말 거야.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위로라고요. 안위라고요. 격려라고요. 오늘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너무도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지 않아요. 그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 교회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구나. 나도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그 수준까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정도의 수준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씨앗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반드시 그 자리에 가게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흉내내기 어렵지만 그 수준까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그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 맹세를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의 모습은 정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맹세하시면서 그 믿음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이 구원은요, 결코 지금 현재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수준이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맹세를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제발 믿음의 수준을 좀 이 아래로, 인간 세상 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 그대로 저 높은 곳에 두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십시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다시 일어서시고 날마다 다시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 새해를 설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 교사의 직분에 헌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 치러지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요, 약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 그런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라면은 어쩌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말씀을 수납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이시고 그 앞에서 회개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하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믿음이 결코 작지 않다. 나는 너의 믿음을 귀하게 여긴단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